사무엘상 3장 4장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라갑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주 임하지를 않았었대요. 아마 하나님도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레위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정말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살고 있으니 그 레위인의 타락을 보시면서 얼마나 속상하시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입을 꾹 다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뛰어가서 네, 저 부르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야, 나 너 안 불렀어. 그래서 또 가고, 그랬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나니까 또 달려가서 저 부르셨나요?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아니야 하고요. 그리고는 세 번째 또 저 부르셨나요? 하고 사무엘이 달려오니까 그때서는 엘리가 하나님이 얘를 부르셨구나 해서 가서 이번에 또 사무엘아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서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엘리가 아는 죄 때문이다. 그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저주를 자청하는데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무서워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그냥 알면서 그냥 대충 혼내고 끝낸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고 아이들의 잘못된 죄악된 행동은 제대로 금하게 하는 거, 하느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모된 입장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우리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디? 나한테 조금이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 내리시고 나도 네가 벌 받기를 원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 얘기를 엘리에게 알게 하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숨기지 아니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엘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도 진짜 다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아는 죄악이다 라고 하셨어요. 죄인 거 다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 후에 세월이 흐릅니다. 사무엘상 3장의 19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기도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자랄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기다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대입시켜서 오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자라매, 저 같은 경우는 정민이, 예은이, 예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정민이, 예은이, 예진이와 함께 계셔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또 이 말씀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요. 그래서 자라곤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삼손이 사사시대에 마지막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면 이어져서 여기에서 사무엘 시대에 또 블레셋과 전쟁이 이뤄집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블레셋이 가장 큰 적인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0명 가량의 군사가 죽게 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하면서 진짜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괴가 여기 없어서 그런가 봐 이러면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괴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데리고 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싸우는데 역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성읍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괴를 가져갔으니까 그 괴 때문에 막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고 떨면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베냐민 사람한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이 패했고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가 그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벌러덩 넘어지게 돼서 죽게 됩니다. 엘리의 나이가 그때 98세였고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살이 좀 많이 쪘대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사사된 지 40년 될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죠. 엘리의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그 비보를 듣고는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산파가 너 아들 낳았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 라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붙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운지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